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요새 또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 몸도 이렇게 아프시고 계시는 모두신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건강을 유념하시고 하여튼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여튼 건강해야 돼요.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정신도 영도 건강해서 내가 건강할 때에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영적 관리도 잘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시간에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자라는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리. 의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얘기하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리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의리라고 합니다. 의리. 저 사람 참 의리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의리의 반대말은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을 하겠죠. 하지만 의리, 우리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의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나 또 믿음이나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떻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까? 어려움을 닥칠 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정말로 이렇게 잘 이루어질 때는 누가 의리 있는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구별하기 힘듭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어떤 상황,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응하는 위기에 처할 때에 세 가지 반응이 오죠. 첫 번째로는 타협을 합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이렇게 타협을 끈 다음에 중간에 어느 정도 중개를 해서 타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보통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지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에 다수의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그 모든 것을 진행시키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 나라와 또 이 사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사회가 힘들고 정말로 많은 절망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나라가 어렵고 교회적으로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암울하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끔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게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조서입니까? 무슨 조서입니까? 자, 지금부터 누구든 어떤 신에게든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오직 왕을 위해서만 기도해라. 왕을 숭배하라. 이런 조서입니다. 왕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운데에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런 그 지역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하니까 이 왕이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왕에게만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한 것은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 법을 만드는 그런 주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너무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조서를 어기게 만들어서 죽이는 방법이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섬기라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약 한 달, 약 일정 기간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그런 법을 만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들에게 뭘 빌미를 줄 필요가 있나, 내가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지혜로운 거죠. 일부러 다니엘을 법을 어기게끔 만들어서 이 다니엘은 뭘 항상 지켰냐면은 다니엘은 원래 자기 고향이 자기 본국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 타국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가 너무나도 지혜를 받고 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인 주제에 무슨 총리가 돼, 포로인 주제에 그렇게 높은 벼슬에 올라가, 많은 사람이 시기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저자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습관, 어쩌면 그 자기 생활에 그 신앙의 그 생활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서 저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거다 해가지고 법을 만든 겁니다. 이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지만 다니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면은 주위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걸 했단 말이죠. 타협은 할 수 있죠. 꼭 창문 열고 밖에 나가서 기도 안 해도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시겠지. 아시죠. 근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런 것을 신앙으로 어쩌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대로 내가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이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향해서 내가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어쩌면 하나님과의 그런 그 다짐으로 이 다니엘은 그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조소를 내렸는데, 그러면 방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몰래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현명하고 어찌 보면 그것이 처세술에 능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는 것이 자기는 어쩌면 자기 일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굽히지 않고 그것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왜 많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느냐? 변질돼서 그래. 변질돼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하나님과 서원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 다짐이 처음에는 열정이 뜨겁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하게 드렸지만은 어느 순간 환경이, 또 때로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격하고 또 그것을 못하게 할 때에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 악한 영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타협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꼭 창문을 열어야 돼? 방에서 하면 되지. 그 다음에는 꼭 방에서 꼭 무릎 꿇고 해야 돼? 내가 다른 곳에서도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약속과 그런 모든 행위들이 얼마만큼 귀하고 얼마만큼 크고 절대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때로는 이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형통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창문 열고 3번 기도함으로써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갑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이 조소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이 조소가 찍힌 것을 다윗은 알았단 말이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사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랐던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왕도 감화감동시키고 온 그 세계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행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의 의리, 하나님과의 그 의리를 지키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게 해서는 꼭 필요해야 되는 것이, 이 다니엘이 일평생 동안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성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봉사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은 있지만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소원해지거나 기도가 하는 것을 내가 소홀히 한다면 그때부터 신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그 의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그 감사가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또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감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육신의 삶의 조건,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나에게 주시는 모든 그런 조건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시금 되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금 내 마음을 그 마음의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영혼을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모든 행위의 근본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불확실하다면 그 다른 것들은 이거는 아주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이 변동이 있으니까. 일이 잘 돼서 감사합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랑을 내가 받게 되니까 감사합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럼 이런 육신에 오는 모든 것들은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마다 100% 잘 됩니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에게 사랑만 받습니까? 미움도 받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다시금 되새겨지고 기도할 때마다 확인되어질 때에 그 본질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어. 기도해도 왜 안 돼? 이것은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질이 퇴색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더 많이 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오히려 핍박이 더 많이 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이 세상의 그런 타협 속에 살아가면은 핍박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은혜대로 하는데,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 타협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때에 내가 죄사함 받고 다시금 용서함 받아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잘못 사용합니다. 뭡니까? 세상의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타협이고 그건 죽는 겁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본질,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퇴색되고 그것을 흐려질 때에 세상으로 타협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날마다 어쩌면 시간마다 우리는 확인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목표요, 또 결과요, 또 우리가 받은 그런 상급으로 또 어쩌면 우리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고난이 와도 내 일이 잘 안 돼도 그리고 내 상황이 많은 그런 원수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원수들은 내 육신을 내 마음을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영혼을 다루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것을 확신으로 갈 때에 원수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그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그것을 맞아들을 수 있고 또 이길 수가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타협이 없어요. 타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과의 그 관계가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모든 걸 다 잘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그 말씀을 보세요. 악한 사람을 다 드러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네가 열심을 내서 모든 것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모든 것을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약간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내가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에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회개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해 받은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에 그것을 경험하고 처음에 그것을 은혜로 받을 때에는 지금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퇴색되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은 없어지고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사랑,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면 내 있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구원하신, 대속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항상 마음속에 불타고 있어야 돼. 그것이 항상 내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도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혹시 만약에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기를 글쎄요,
가봐야지 알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속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 당연히 죄가 내 마음속에 죄가 질 수도 있죠. 또 많이 또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지금 내가 당장 주님께서 데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무엇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거였어요. 다니엘이 뭡니까? 너희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 라는 왕의 조서가 도장이 꽝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는 하나님과의 그 기도 그 시간들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내 믿음의 신념과 내 믿음의 그런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왜? 나는 세상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세상에 그 누구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절대 배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그 시간을 지켰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다니엘은 참 미련해. 그때 왜 꼭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좋아.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하랬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집에서 하면 되지. 참 미련하네.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해야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날에도 또 여러 교회 믿음 생활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또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주님은 마음은 요새 교회 안 나가는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꼭 가야만 되냐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또 교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도 부딪히니까 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만다고. 그것이 합리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온전히 변질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협이에요. 타협.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만 보고 내가 하는 결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그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내린 결정이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근데 다니엘은 심지어는 왕의 그 조서를 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그 명령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그 의리를 지켰다. 의리가 뭐라고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예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혼을 구원받고 대속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제1로 삼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타협했는데 무슨 싸워요? 우리 적과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그 힘을 길러야지만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도 여러 가지로 이 마귀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귀를 이기시고 모두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설 때에 나도 살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온 그 나라의 그 왕까지도 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고 달려갈 때에 처음에는 많은 고통과 또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주님과의 그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한 자가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님과의 그 말씀 안에서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그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라도 어떤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노라 라는 다짐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 다니엘처럼 정말로 어떤 위협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협이 꼭 어떻게 올지 몰라요. 때로는 그 위협이 어떤 법으로 올지도 모르고 또 어떤 가정 형편에 의해서 올지도 모르고 또 어떤 상황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제1로 우리가 1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주님과의 그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의지와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서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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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사